민수기의 이제 주제가 섬기게 하시는 여호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사실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 전체를 우리가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세대 교체. 즉 키워드입니다. 중심 사상이 세대 교체입니다. 근데 세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교체시키실 때 어떻게 교체시키냐면 시련을 통해서, 그렇죠? 예, 1차 시련과 2차 시련, 그 다음에 3차 시련. 크게 이제 셋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렇게 1차, 2차, 3차로 이렇게 구분 지은 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어떤 기간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그 나눈 구도는 어떤 구도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렇죠? 범죄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용서하시는 규례. 1차 시련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예.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반역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모세에게 대항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저들의 불신. 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규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를 교체할 때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대를 갖다가 바꿔나가십니다. 근데 그 세대는 애굽 문화를 갖다 섬겼던, 예, 이렇게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던 옛사람들, 그렇죠? 광야에서 나올 때, 죄송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성인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 문화에 젖었던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광야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게 합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이죠. 우리 신약 시대에 보면은 내 안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옛사람의 소욕, 그렇죠? 이게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하나님께서 이 욕심을 다 죽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소원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크게 셋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로 보니까 1차 시련이 있고 2차 시련이 있고 3차 시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2차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범죄했을 때 또 규례를 명하십니다. 예, 지키라고. 예, 규례는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는 사제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범죄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도표를 이제 보면은 이 시련을 통해서 세대를 교체시키고 이 교체된 세대로 하여금 당신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민수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예. 그럼 사실 이거 정리되면 민수기를 사실 다 공부한 거예요. 결론으로 끝난다 하면은 여기서 끝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우리가 더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들이 어떻게 원망을 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 장소는 시내 산에서 이미 출발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앞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디까지 갔냐면 가데스 바냐라는 지역까지 갔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여기 이제 애굽이고, 이 지역이 광야입니다. 여기 광야. 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정확히는 아마 38년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 받는 것이 바로 저들의 시련입니다. 시련. 근데 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당도한 지점이 바로 여기 가데스 바냐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산맥인데 이 산맥을 넘어가면 약속받은 가나안 땅이에요.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애굽에서 이렇게 홍해바다로 이렇게 홍해를 건너, 그렇죠?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시내산까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려오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율법을 명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저들이 진군할 때 불과 여기 며칠 안 걸렸어요. 가데스 바냐까지 가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죠. 왜?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우리 먹을 것이 많다. 예. 여기 야채도 있고 오이도 있고 아마 참외도 있고 아마 등등 먹을 것이 풍성한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광야를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냐 이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십니다. 예. 근데 저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죠. 근데 사실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곧 이어서 이제 이어진 것이 바로 원망 다음에 이제 반역이죠, 반역. 이 반역,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으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세가 후처를 얻었습니다. 여기가 어느 나라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방 여인을 얻었어요, 후처로. 얻었더니만 모세의 누이 미리암하고 누가? 모세에게 이제 대드는 거죠. 미리암과 그 모세의 형 아론이. 네. 왜 후처를 얻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따지면은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냐 그런 의미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교육시킬 때 어떻게 교육시켰습니까? 모세는 내가 세운 내 종이다. 내가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이상을 통해서 알려줬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했다. 다이렉트로 내가 모세에게 예언했다는 얘기죠. 모세에게. 그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문둥병이 들게 하십니다. 현장에서. 이것이 표적이에요. 미리암이 문둥병 든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얘기죠. 무슨 표적일까요? 모세는 내가 세운 내 종이다. 우리는 표적하면은 병 들었다가 치유되는 것만 표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표적이에요. 근데 어느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십자가로는 안 돼. 부활해야 돼. 네, 사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표적이듯이 지금 문둥병 든 이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이라고요? 모세는 내가 세운 내 종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차 시련의 세 번째가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처음에 원망으로 시작해서 이제 대드는 사건, 저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데 결국은 불신으로 이제 또 이어진다는 얘기죠. 이 불신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형 사고를 쳤다. 13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을 정탐하고 와라. 예. 그러니까 탐지하고 오라는 얘기죠. 예. 하나님의 명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2령 한 사람씩 뽑죠.
두령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가서 탐지를 하는데 모세가 보낼 때 그러죠. 그 민족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숫자는 얼마나 많은지, 이게 다 인간적인 생각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면 그냥 가면 되는데 수가 많으면 겁이 나니까 또 강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들어갔다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땅이 비옥한 땅이지 아니면은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황폐한 땅이지. 그 다음에 저들이 산지에서 사는지 아니면 진영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지 등등 다 조사하고 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12명이 이제 들어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게 누가 시켰어요? 모세가? 아니죠. 하나님이. 한번 우리 13장 한번 1절 한번 보실래요? 13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사람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의 명이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럼 탐지하게 하십니까? 당신께서 그냥 인도하셔가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냥 이 앞으로 감되잖아요. 인류 향해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할까요? 탐지라는 이 과정이? 왜 하나님께서 가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대 교체시키려고. 죽일 자는 죽이시려고. 어디서? 광야에서. 그 12명이 가서 이제 탐지를 하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뭐라 그럽니까? 가면은 우리 다 죽습니다. 그 땅은 별로 비옥한 땅도 아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민을 보니까, 주민을 보니까는 아주 굉장히 강하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무슨 자손, 아낙 자손이라면요. 이들이 이제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네피림은 거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인. 그러니까 그 유전인 자를 받은 네피림의 후손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우리 가면은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 떼 같다. 스스로 이제 자신들을 갖다 비하하는 거죠. 가물이 죽습니다. 근데 두 사람 누굽니까? 12명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갈렙은 여기 이름 한번 등장하고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 또 나온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요단 동편 땅에서 죽자 그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자. 근데 그 보고를 백성들이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래요. 성경 보면은. 애곡한 거죠. 우리 가면 죽습니다. 들어가지 말자. 그 백성들을 10사람이 선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들어가는 걸 포기합니다. 이게 바로 수의 대결이죠. 우리 민주주의, 물론 민주국가만이 아니에요. 사회주의에서도 보면 어떤 의결할 때 다수결, 그렇죠? 우리가 뭐 선거해가지고 뭐 대통령 뽑거나 국회의원 뽑을 때도 다수결로 하잖아요. 수가 많은 쪽이 승리합니다. 한편에도 작으면 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뭐 싹쓸이를 뭐라 그러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참 문제가 많죠. 소수의 의견도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이제 묵살당한. 이게 사회 정치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이 말씀 마치고 나면은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물을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종합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도 이제 수혜 대결이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표가 많으면은 그쪽으로 분명히 따라가겠죠, 제가.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면 사실 안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로, 하나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라 했잖아요. 이 교회. 그리스도를 이제 교회 머리라 했는데, 이 지체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연합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생각도 주님의 생각으로, B라는 사람도 주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다 모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좀 규모가 커져가지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 회원이 100명이라면 이 중에서 한 명이 만약에 반대해도 저는 참고 싶어요. 밀고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사람까지도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두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지금 수혜 대결에서 누가 졌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졌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제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저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겁신하는 거죠. 겁신하니까 우리 여기 들어가자. 진격하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랬죠. 나중에 뒷부분에 이제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14장에 나옵니다. 14장 한번 1절 한번 볼게요.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면은 불기둥, 구름 기둥의 그 보호를 만약에 벗어나면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가고 싶어서 못 가요. 근데 저들은 지금 애굽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 차라리 먹을 게 많지 않습니까? 여기 참외, 오이, 가지, 뭐예요? 채소, 각종 음식이 풍성한데 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죠. 왜 애굽에는 우리가 죽어서 장사 지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냐? 원망합니다.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시 나오겠지만은 20세 이상 된 자는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 다 사망한다. 그리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는 새로 태어난 신세대이죠. 신세대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을
밝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12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복원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게 땅이니까 그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어딜 가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불신앙적인 그 10명과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20세 이상인데 모든 사람을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님 당신 이름에 당신 그 명성에 먹칠하는 겁니다. 목물 끼얹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이셨다고 이방 사람들이 당신을 갖다 조롱할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약속받은 그 백성들이 여기서 다 죽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목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어딥니까? 16절 보세요.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리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예. 여호와는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갖다 용서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누가 이겨요? 모세가 이기죠. 하나님은 다 죽이려고 하셨다가도 모세의 그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께서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이 땅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제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예. 21절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자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10가지가 무엇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예. 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지는 거죠. 10번씩이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서는 하시되 어떻게 하신다고요? 광야에서 죽일 자는 죽이시겠다는 얘기죠. 왜? 세대를 갖다 교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게 하시려고. 23절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24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탐지하러 들어갔던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주시겠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미영이 다 알지? 집사님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내용은. 예. 자, 우리 읽은 26절, 이제, 아까 본문 말씀입니다. 2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하시면서 31절 보세요.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유아가 바로 이제 새로 태어난 신세대죠. 32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고, 예, 이 20세 이상 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다 죽을 것이고, 예, 광야에서.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누가? 새로 태어난 그 신세대들이 너희의 범죄로 어디에서? 광야에서 유리할 것이다. 참, 잘못은 누가 했어요? 조상들이, 그렇죠? 근데 그 대가는 누가 치르고 있습니까? 신세대들. 이 시련은 누가 겪어야 되냐면 신세대들이 겪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가니까. 신세대들이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신세대들이 시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섬기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33절인가요?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 동안 탐지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하는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겠거니와 무효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죽일 자는 광야에서 죽이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시 태어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자,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겁신하는 거죠. 다 죽이신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야, 우리 다시 이제 들어가자. 예, 들어가자. 진격해서 들어가자. 근데 여기 누가 있어요? 안악자손들. 골격이 아주 그냥 광대한 자들. 그리고 거인 같은 네피림의 그 후손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모세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는 저들이 모세의 말을 거절하고 그냥 진격을 하다가 멸망합니다. 들어가다가.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기절이 있습니다. 4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리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로라. 여호와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너희들 들어가면 패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늘 실패해요. 늘 패합니다. 늘 실수하게 돼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해 주세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육의 소욕이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잠수 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육의 소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소원이 나를 갖다 주관하면은 육신의 더러운 그 소욕들은 밑으로 그냥 잠수하는 거죠. 그러다가 성령의 소욕이 잠시 손을 놓으면은 그때 육의 더러운 소욕들이 막 기승해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도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사라진 게 아니라.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언약궤는 지금 멈춰 있는데 지금 언약궤를 벗어난 거예요.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라 그랬죠. 예,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또 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요. 그러니까 귤에 대해서 이제 그냥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1차 실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섬기게 만들어 가신다. 결론 지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